하나님,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 보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왜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되는가?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통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생각 없이 읽는 것이 아니라 맥을 가지고 읽는 것이죠. 바로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읽고, 그래서 바르게 성경을 해석해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처지, 내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해석이 아니라 그 성경이 말씀해 내고 있는 그 성경 안에서 우리 가운데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그 의미를 제대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 해석의 중심이 무엇인가?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른 쪽으로 인간적인 해석으로 세상적인 어떤 지혜적인 방법으로 해석이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잃어버릴 수가 있고, 내 취향에 맞고 내 의견에 맞는 입맛에 맞는 해석으로 바뀔 수가 있는 위험이 크지요. 그래서 성경은 왜 우리에게 주시는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그 은혜의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하심 통하여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요. 여기서 구속사적 관점, 구속사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가시는 그 모든 과정의 역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구원 안에서 성숙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참 사람 된 그 열매로 받으시기 위한 그 과정의 모든 역사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결국은 참 사람으로 얻기 위해서입니다. 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타락 이전의 아담의 상태를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타락 이전의 아담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타락 이전에는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영광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담이 에덴에 쫓겨나기 이전에 에덴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주님과 함께 교통했다고요. 주님이 찾아오신 것을 기뻐하고 찾아오시는 주님과 함께 교통하고 소통하고 그분의 명령 안에서 그 명령을 온전히 수행하는 거예요. 명령을 수행할 때요, 너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를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 명령들을 온전히 기쁨으로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고요, 주님과 교통 속에, 또 그 교통 속에서 주님의 마음과 사랑과 능력으로 끊임없이 충분하고 충만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생번충 정다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 생번충 정다의 삶으로 순종할 때 우리는 참 만족과 기쁨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랑과 영광을 홀로 누리실 수도 있었지만 그 홀로 누리시기를 원치 아니하시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과 영광을 공유하고 소통하고 나눠주고 누리게끔 그 존재를 세우셨는데, 그 유일한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이것을 조금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언어로 이야기한다면 자신의 영광을 발산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가지고 그 영광 안에 멈춰 계시는 것이 아니고, 물론 충분하셨어요. 소통하실 수 있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영어로 조직신학적 용어로의 페리코리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페리코리시스라고 하는 것은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깊은 사랑의 교통과 교제 가운데 아주 깊은 사랑의 충만함 가운데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공유하고 나눠주고 그 함께 누릴 수 있는 존재를 다시 주님께서 지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사람인 것이고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개는 개끼리 소통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사람은 사람끼리 소통할 수 있죠. 물론 뭐 강아지하고 사람하고 소통하는 경우도 있지만 완전한 소통은 아니에요. 완전한 소통은 아니고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기능적인 면에서 훈련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하고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 수 있고 온전히 들을 수 있고 그것을 온전히 실행하고 이행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바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바로 사람인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은요, 그 기능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기능,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기능들이 있고, 그 기능들 가운데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것을 가꾸어주고, 그것을 자유롭게 해주고, 풀어주고, 그것을 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으로 다스려주고, 가꾸어주고, 아름답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회복시켜줄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 재정도요, 악한 사람 손에 들리면 어떻게 되죠? 악하게 사용됩니다. 오일머니라고 얘기를 하죠. 중동에 있는 사람들이 그 기름을 팔아서 자기들의 부와 명예를 축적하고, 또 여러 가지, 지금 또 여러 가지 그 전쟁, 미국과 중동의 전쟁이 확산되고 있는 듯한, 그래서 다 오일머니를 통해서요, 다 그것들로 무기를 마련하고 막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데요, 선한 사람에게 그 재정이 쓰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건설되는데 사용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 가운데 묶여져 있는 것들로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바로 참 사람이고요. 사실 참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연합되고,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비전을 다 온전함으로 가지고 계시고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의 생명으로 다시 회복되고 그분과 연결되어 있으니, 그분 안에서 참 사람됨으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의 것으로 바꿔주고 회복시켜주고 풀어주는 역사, 그것이 바로 참 사람 된 성도에게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해 가시는 중이고요. 또 그러한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지음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타락 이전의 사람, 타락 이전의 아담의 상태, 바로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는 존재,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 존재를 바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뭘까요? 왕이면 왕이고 제사장이면 제사장인데 어떻게 왕 같은 제사장일까요? 왕의 역할도 감당하고 제사장의 역할도 감당하는 유일한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왕은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제사장은요, 중보자의 역할로 하나님의 것을 가져와 우리에게 흘려보내주고요,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합당한 것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연결 통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이 역할을 감당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너희 성도여,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러한 삶으로 우린 지금 회복되고 빚어지고 있는 중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회복되어서 참 사람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참 사람 된 우리를 얻기 위하여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죠. 그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는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귀여,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 바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 여자를 통하여 이 땅에 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 그러니까 처녀인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보수적인 교단은 사도신경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신경을 왜 안 하냐면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는 고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천주교는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들이 있어요.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들이 있는데 마리아를 굉장히 신성시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는 왜 사도신경을 하는가? 이 대목 때문이에요. 마리아를 숭상하는 면에서 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
이것은 사람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몸을 입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아주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동정녀 마리에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의 고백으로 가진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풀어주고 구원으로 회복시킬 것이고 완성의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실, 그것을 성취하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 예수가 동정녀 마리아, 그분으로부터 마리아로부터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래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아담은 흙이었어요. 먼지였어요. 아무런 존재감도 아무런 의미도 없는 먼지. 이게 아파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아담이라는 이름이 파생되어 생겼다라고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먼지의 존재였어요. 흙으로 지어진 존재고 흙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요, 근데 그 흙으로 지어진 아담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영을 하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여러분, 생령도 중요하지만 되었다라는 단어도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되어진 존재예요. 생령은 본래의 생명은 아니었어요. 근데 본래의 생명이신, 유일한 생명이신, 유일한 영생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의 존재가 되어진 존재예요. 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어졌지만 아담의 그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실패한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버린 사람,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이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는 영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게 뭐예요?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신 거예요.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실패된 우리가 실패했어요. 우리는 뭐죠? 만물,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존재였잖아요. 근데 우리가 실패하니까 온 세상 모든 것들이 실패하고 만 거예요. 왜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질서 안에서 회복시키고 살려주고 아름답게 하고 풍성하게 할 사람이 실패하니까 그 모든 밭과 모든 것들이 다 실패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를 다시 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살려준 우리는 어떻게 하죠? 다시 한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 바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으로서의 삶으로 다시 출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래요. 첫째 사람은 뭐예요? 지금 첫째 사람, 둘째 사람을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는 마지막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걸 지금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회복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분, 바로 둘째 사람인 아담, 마지막 사람인 아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사람은요, 아담이죠. 아담, 실패한 아담, 선악과를 먹고 마귀의 유혹 가운데 실패해버린 아담. 첫째 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예요. 흙에 속한 자이고,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났느니라.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났기 때문에 하늘의 사람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뭘 해요? 하늘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을 알 수도, 하늘을 볼 수도, 하늘을 이해할 수도, 하늘을 가질 수도, 하늘이 될 수도, 하늘에 속할 수도 없는 실패한 존재인 우리에게 이제는 실패했던 이야기들을 들려주시고, 그 실패한 그 모습 그대로를 우리를 안으셔서 회복의 사람으로 이제는 하늘의 존재로 하늘을 볼 수 있고, 하늘을 들을 수 있고, 하늘을 이야기할 수 있고, 하늘을 살아갈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자 걷게 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포로된 자 자유케 하신다 말씀하시잖아요. 보지 못하는 자 보게 하신다. 눈먼 자 보게 하시고 귀 먹은 자 듣게 하시는 그 자유로. 왜요? 그 자유는 뭐예요? 하늘을 만나는 자유예요. 하늘을 듣는 자유예요.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의 자유예요. 하늘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자유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지금 뭐 우크라이나나 너무 안타깝지만 총칼로 싸우는 죽음의 전쟁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있는 전쟁은 뭐예요? 우린 전쟁은 아직은 없어요. 뭐 전쟁 가능성이 남아 있지만 그래도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지금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전쟁이 없을까요? 전쟁이 있어요. 무슨 전쟁이에요? 가치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총칼을 들고 싸우는 비참한 죽음의 전쟁보다 어쩌면 더 비참한 전쟁일 수 있어요. 가치 전쟁이에요. 가치가 세상적 가치가 있고요, 마귀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직장 생활에도 우리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아니라 신앙이라고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신앙,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것으로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신앙과 부딪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리고 그 부딪힘 가운데 승복하고 넘어지고 아파하고 등 돌려버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차라리 예수 복음 나중에 믿으면 되겠지 하고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세상 쫓아가는 거, 그게 가치 전쟁에서 실패하고 넘어진 거예요. 그렇죠? 하늘을 본다는 건 뭐예요? 땅에서 하늘을 어떻게 살지예요. 내가 지금 내 상황 가운데 무엇을 결정할지에 대한 것은 가치의 전쟁이라고요. 예수의 길로 갈 것인가, 좁은 길로 갈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생명 시스템 안으로 나는 훈련되고 그리로 걸어갈 수 있는 좁은 길로 우리는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많이 가고 행복이라고 말하는 그 넓은 길로 그리로 가는 자가 많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가치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하늘을 보고 하늘 듣고, 하늘을 보지 못한 사람은요, 가치 전쟁이란 없어요.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내 철학과 내 의견에 좋은 대로 그 길로 걸어가 버리죠. 우린 그렇게 걸어가려고 하는 정욕이 있잖아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욕대로 하지 않냐고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것, 그게 고난이라고요. 고난.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듣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늘을 보여주시고 하늘을 말씀하시고 하늘을 경험케 하시는 그 예수를 읽어내고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를 뜻으로 갖고 내 길로 가져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부딪힘도 있고 비난도 있고 포기해야 될 세상의 것도 있고 내 정욕의 것도 있으니 손해보는 장사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가치의 부딪힘도 마땅히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분명함으로 계속해서 훈련해 가는 것이죠. 지금 당장 되지 않더라도 되게 하기 위한 우리의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끊임없이 자꾸 안 돼, 못해, 정욕, 죄인,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을까? 없어. 나는 할 수 없으므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비신앙적 태도, 이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기도 져요. 넘어지기도 넘어져요. 잘 되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태도가 믿음이에요. 그러나 해보려고 하는 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고 다 이루신 그 세상 안에 이미 들어와 있으니 나를 돕는 성령 안에서 해보리라, 나아가보리라, 바꿔보리라, 새롭게 다시 도전해보리라, 해보리라고 하는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로 3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래요. 우린 하나님께 지어진 존재죠. 그리고 지금은요, 예수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 지어진 존재이지만 타락하고 죽어버렸다고요.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다시 주님께서 일으키시고 생명을 주어서 어디에서 회복시키셨어요? 어디에서 구원하셨어요? 어디에서 사랑받고 어디에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예수 안에서. 살아나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 안으로 집어넣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왔지만
넘어지고 실패했어요. 넘어지고 실패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예수 안으로 집어넣으셔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만나게 하셨어요. 예수 안에만 존재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셨어요. 예수 안에만 있는 그 승리를 만나게 하시려고 그 안에서 빚고 계신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지금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죠. 예수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대요. 우리도 나왔는데 우리는요, 첫째 아담인 아담의 후손으로 여기 있는 것이고, 둘째 아담인 예수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다 그래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어 주셨대요. 지혜는 뭡니까? 지혜는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의 지식이에요.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암이에요. 아는 거예요. 지식.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 아는 것, 그분을 배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는 것, 지혜. 예수는 우리에게 지혜를 하나님은 제일 잘 아시는 분이 누굴까요? 예수예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빌립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장면이 있죠. 하나님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랬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당시는 자기를 살아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살아내셨다는 거예요. 내가 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내가 너희를 만진 것은 하나님의 손으로 만진 것이었고, 내가 너희를 품은 것은 하나님의 넓으신 국률로 품은 것이었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내 삶을 통해 보여준 것이 아버지야.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듣고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로, 예수는 우리의 지혜로 오신 것이 맞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지혜로우셨고 우리의 의도 되어주셨대요. 의로운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완전한 하나님의 의, 그 의로움은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요, 그 예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덮어주시고 부어주셨어요. 우리의 의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 뒤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우리가 뭐 자랑할 게 있습니까? 예수만 자랑합니다. 왜요? 예수가 나의 하나님의 의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함, 하나님의 의로운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완전한 의로운 자로 우리에게 되어주시기 위해, 그러니까 우리 의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의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착하게 산들 완벽하게 착하게 살 수 있습니까? 계명을 틀림없이 다 지켜내라야 완전한 자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지만, 그런데 이 땅에서 율법으로 완전한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율법으로도 완전한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분의 의로움, 그분의 구원함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오직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요, 그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입어가고, 그래서 에베소의 말씀,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의 충만함에 우리가 이르러 가고 있습니다. 충만함에 이를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의 거룩함이 되어주시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거룩함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함이 되어주시기 위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지금도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가운데 그 일을 행하고 계신 것이 바로 우리를 참 사람으로 얻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아버지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역사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사실 여러분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읽기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참고 도서로 보고 있는 책에는요, 창세기의 선악과와 마태복음에 있는 광야의 시험, 이 두 본문을 연결시켜 주고 있더라고요. 이것을 통해서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우리 대림절 때 예수 그리스도 양의 문이신 그리스도 문으로 들어갑니다. 열린 문으로 들어갑니다. 기억하시죠? 예, 대림절 시리즈,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로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그 시리즈 말씀 중에 열린 문으로 들어갑니다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먹고 마시는 삶의 이 두 가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오늘 말씀 창세기 3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마귀의 유혹 가운데 아담이 실패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패된 아담의 DNA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 것이죠. 그런데요, 그 실패로 말미암아 아담은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에덴에서 쫓겨나고요, 사람이 에덴 밖에서는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땅을 일구어야 이제는 먹고 마실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리고요, 에덴의 문은 어떻게 해요? 에덴의 문을 지키는 화영검, 불칼이라고 하죠. 불칼을 두어서 에덴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막아놓으신 것이죠. 그 막아놓은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는 에덴 밖에서부터 땅을 일구어 농사짓고 수고해요. 땀을 흘려서 양식을 먹는 존재가 되었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땅이 수고한 만큼 결실을 내지 못하고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요, 이건 아담의 실패입니다. 근데 아담의 실패의 핵심은 뭔지 알아요?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 부추김이에요. 야, 너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아주 놀라운 존재. 와, 하나님을 방불케 하는 존재. 하나님을 방불케 하는 존재가 맞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처럼 다스리고 살아가게 하고 창조적이고 위대한 존재였어요. 근데요, 마귀가 이야기한 것은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어? 너 될 수 있지. 그럼 선악과 먹어봐. 그럼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 없이 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방불한 존재가 될 거야. 먹어버린 거. 이게 실패예요. 그러니까 이 실패의 근원이 뭐냐면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음으로 홀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것이 마귀의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 하나님 없는 행복과 기쁨과 만족인 것이죠. 그런데요, 이젠 쭉 넘어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그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때 이 시험의 핵심은요, 너 진짜 사람 될 수 있어? 왜냐하면요, 아담의 실패를 고스란히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담은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실패잖아요. 그 아담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 방법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 진짜 사람 될 수 있어? 야, 네가 지금, 마귀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때에, 아기로 태어나실 그때에 태어남을 막으려고 했던 존재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려고 하는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던 존재예요. 그래서 그것을 성취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해서 그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런데요,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시작하실 그때에 묻는 거예요. 너 진짜 사람 될 수 있다고? 사람이 되어서 사람의 모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어 그 사람을 구원하겠다고? 사람의 죄를 처리하겠다고? 네가 그럴 수 있겠어? 넌 하나님인데?
잘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너 진짜 너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야, 왜 힘들게 사람으로 살아? 너 하나님인데. 쉽게. 타락한 아담은요, 이제 수고하고 땀을 흘려 경작해야, 수고하고 땀을 흘려 경작해야 열매를 낼 수 있는, 먹고 살 수 있는, 떡을 얻을 수 있는 존재잖아요. 그런데요, 야, 너가 사람처럼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 너 하나님인데 말씀으로 딱 명령해서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그거 먹고 회복해 빨리, 이 얘기인 거예요. 아담이 우리도 땀 흘리잖아요. 경작하잖아요. 열심히 수고하잖아요. 예, 그 수고한 만큼 오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인간의 삶으로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대로 오셔서 그 일들을 수행해 계시는 거예요. 너 사람이 될 수 있어? 사람 되지 마. 자꾸 마귀는 유혹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 물론 우리의 유구의 살아감을 유지할 수 있겠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생명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음을 보여주는 너무나도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리고요,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래요. 너 사람 될 수 있다고? 왜 사람으로 힘들게 살아? 야, 우리는 늘 염려와 공포, 불안, 나 다치면 어쩌지? 나 잘못되면 어떠지? 내 인생 과연 안전한가? 그 안전에 대한 욕구, 그 욕구로부터 나오는 그 불안, 내 인생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야, 인간처럼 왜 그렇게 불안해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니? 너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 하나님의 아들로서 딱 너를 보호하고 안전할 수 있는 모든 천국 천사로 너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보여줘,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불안한 너, 우리가 불안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 잘못되는 거 아니야? 내 인생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니야? 내 인생 아무런 기쁨 없이 불안해, 누가 와서 내 인생 덮치는 거 아니야?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과 염려, 그런 공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과 딸로 살지 못하는 것, 그 삶을 계속 저 하나님의 사람 맞아요?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제 인생 안전한 거 맞아요? 이거는 그래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불안과 공포심을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 우리의 불안적 심리, 그 자체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시험치 마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주 세밀하고 따뜻하고 깊이 있게 개입하시고 관여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영혼을 죽이실 수 있고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늘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만족한 삶, 기복주의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오는 그 삶에서 헤매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린 영적 존재이고 영이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 영이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죠. 내게 엎드려 경배하며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진짜 만족은 어디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만족은 세상 부와 명예와 어떤 세상 재화를 가져서 얻는 만족, 그거 금방 사그라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 행복의 삶, 진짜 만족은요, 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삶인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잠언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로마서 11장 36절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세색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이 이게 뭐예요? 결국 세상은 어떤 권력자에 의해서, 결국 세상은 어떤 돈 가진 사람에 의해서, 결국 세상은 어떤 지식과 어떤 세상적인 권위와 어떤 부와 명예를 갖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일을 이루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결국 내 영혼, 내 인생에 대하여 모든 것을 붙들고 모든 것을 허락하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안전함으로 지키시고 온전한 잘 산 인생, 행복과 만족의 인생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빚어가시고, 그렇게 모든 것들이 내 인생을 향하여 되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주께로 귀결시키는 그 모든 주권자, 창조주,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정답이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가운데 주시는 힘과 능력, 참 인생의 만족으로 살게 하실 그 주님, 그분을 경외하고 엎드리는 삶이 진짜 지혜로운 것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니, 세상 온천한 만국을 보여주고 이거 가지면 너 행복할 수 있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거 다 가져봐, 그게 아니에요. 행복은 거기 있지 않아. 사단 것의 막이야. 진짜 행복은 참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 안에서 그분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 그분이 열어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는 삶에 있지. 그분을 엎드리고 그분을 예배하는 그 삶, 거기에 우리의 행복과 만족이 있는 거야. 우리의 살아감의 목적이 있는 거야. 그래서 다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라, 물러가라, 떠나가라. 사단은 실패합니다. 에덴에서 아담이 실패했지만 이 광야에서는요, 에덴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광야예요. 이게 상반되는 거예요. 아담은 에덴에서 실패했어요. 에덴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광야의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광야 인생 가운데 던져진 저와 여러분, 광야 인생, 광야의 속에서 배고파 죽고 말라 죽지 않도록 그 광야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광야의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신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담은 실패했지만 예수는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고, 예수는 살았고, 예수님은 진짜 이 땅에 보내진 사람의, 그래서 인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 자신을 인자는, 사람의 아들인 나는 이 땅 가운데 너희를 회복시키시고 너희를 새롭게 하고 너희로 하여금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으로 살아가 하나님께로 영광된 열매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일을 내가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왔지, 사람이 되어서 사람으로서 져야 할 십자가와 고난과 그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담당하기 위해 이 땅에 왔어. 그 일을 나는 멈추지 않을 것이고 그 일을 나는 해낼 것이고, 그래서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통 하나도 안 느끼시고 그냥 한 번에 지나가 버리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수치, 사람이 경험해야 될 죄의 모든 무게와 고통, 고난, 그 모든 것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요, 어떤 학자 책에서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미 하늘의 승리는 이 광야의 승리로 결정되었다. 이 광야에서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마귀가 예수를 건들지 못해요. 이미 이 광야에서의 승리로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참 맞다. 할렐루야. 그렇죠.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해요. 유혹하지 못해요. 마귀야, 떠나가라. 주 너의 하나님을 다만 경배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 승리하셨으므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 이미 하셨어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요, 열린 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화영검으로 불칼로 닫혀진 에덴의 모든 것들을 다 열어놓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에덴 안으로, 그래서 구원을 에덴으로의 회복이라고 조직신학적 표현이 그래요. 오랜만에 유식한 척 해봅니다, 여러분. 에덴으로의 회복이에요. 불칼이 화염검이 지키고 있는 것을 다 열어놓으셨어요. 그 주님께서 몸이 다 찢기시면서 성전의 휘장을 갈라놓으셔서 이제는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 되는 하나님과 생명의 교통의 자리, 바로 에덴, 하나님의 숨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거니시는 그 모든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감각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통 속에서 채워지는 그 은혜와 감격과 생명력과 삶의 의미로움,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지성소를 다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로 열어놓으셔서 담대히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회복시킨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열린 문이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열린 문이라. 요한복음 10장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 양들은 나로 들어가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와 교통하고 아버지를 충분히 먹고 마셔야지.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결국 이기는 삶이에요. 결국 이기는 삶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빛 가운데 행하여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어둠이 없는 것이 빛이 아닙니다. 빛이 어둠이 없는 것이 빛이 아니라, 여러분, 빛의 충만함이 빛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미워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창세기 4장 7절 가인에게 말씀하시죠. 세 번역입니다. 내가 옳은 일을 행했다면 왜 내가 너의 예물을 받지 않겠느냐? 그러나 내가 옳은 일을 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죄가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해도 너는 죄를 이겨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는 선을 행함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 안 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기는 삶 안에서 죄를 안 짓거나 참는 삶으로 멈추지 마시고요. 어둠이 없게 하는 것은요, 빛의 역사라니까요. 그러니까 빛의 역사 안으로 우리는 뭐라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믿음의 태도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연약함이 보이고 실패의 역사도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리스도를 추구하려고 하는 것. 베드로전서 3장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 이게 좁은 길 가는 것이라니까요. 가치의 전쟁. 우리가 주님 추구하면요, 분명 부딪힘이 있다라니까요. 그래서 말세에 내가 모든 육체에게 내 영을 부어줄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말세는 뭡니까? 지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말세는요, 이 가치 전쟁으로 인해서 점점 더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지만, 그 시대 안에서 그 시대에 따른 흐름 속에서 점점 어려워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언하게 하시고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면서, 우리는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우리는 힘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꿈을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담아놓으신 것들을 삶으로 담아내며 더 적극적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하는 게 되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실 저는 목사잖아요. 목사가 무슨 일을 합니까? 말씀 연구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게 제 일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목사로 살아가는 것은 좀 쉬운 방법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좀 죄송스럽지만 목사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하는 게 좀 쉬워요. 목사니까. 제가 원래 그 일을 하는 것이니까. 근데 세상 가운데 세상 가치관과 더 부딪히고 싸우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짜 그 가치의 전쟁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 선을 행하기 위하여 그러나 끊임없이 이기는 삶으로, 결국 이기는 삶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여러분 주님 앞으로 더 전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이네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이라. 여러분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제 모양이 이렇습니다. 제 상황이 이렇게 무너졌는데요. 제가는 이렇게 실패가 많은데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런 우리를 다 아시고 주님이 부르셨고 주님이 품으셨고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십시오. 귀로 들은 바 이제는 귀로 듣지 아니하고 눈으로 보기를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눈으로 본 것은 이제는 손으로 만지기를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장성에 분량한 충만함으로 이르기까지 이기고 승리하고 또 도전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달려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저 천국 가는 천국의 사람으로 완전함으로 빚어지는 동안 시험도 있고 유혹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시험과 유혹 받으셨는데요, 유혹과 시험은 우리를 그러나 더욱 단단하게 할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까요. 이 생명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함께 서로를 재촉하고 때로는 붙들어주고 등 밀어주고 손 잡아주고, 때로는 힘들면 힘들다고 좀 얘기해 주세요. 좀 부족하고 좀가 뭔가 이게 답답하면 그것들을 좀 얘기해 주세요. 같이 기도할 수 있잖아요. 같이 조심할 수 있잖아요. 서로를 더 존중하고 품을 수 있잖아요. 함께 손 붙들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저 천국 가는 천국길 가는 결국 이기는 삶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회복된 인생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속한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 이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읽고 보는 가운데 또 읽는 가운데 듣는 가운데 우리의 진짜 존재, 그런 존재 되게 하기 위해 예수가 실행하셨던 순종하셨던 죽음의 전쟁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유혹 가운데 승리하셨고 그 모든 것을 인생 전부로 받아내셨고 이젠 그렇게 우리 가운데 모든 것으로 당신이 사랑과 회복과 승리, 하나님 나라, 주의 영광 다 덮어주셨으니 덮여진 자로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마귀의 유혹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유혹 가운데 주님 넘어지거나 질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좁은 길이라고 하는 생명의 시스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함에 이르는 이 복의 길로 담대하게 또 함께 손붙들고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